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르죠. 좀 발악을 해보는 겁니다. 전도자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약간 젊어 보이는 것도 괜찮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능력, 그 권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진짜 복음 충만,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다 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째, 1번이 뭐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 생각, 내 마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도 다 내려놓고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왜 그러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번이 되어야 위로부터 주신 오늘의 나의 미션, 오늘의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절대 미션, 절대 기도 제목으로. 다른 말로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을 우리가 계속 받고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일곱 렘넌트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보좌의 393 축복, 그래서 다 살리는 파수망대,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 그 응답 누리게 돼요. 그야말로 70시대를 열어가는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되냐? 그 1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번이 안 된 제자들을 부활하시자마자 감람으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1번이. 제자들은 이미 자기의 오래된 생각과 마음, 그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딱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미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람문에 올라갔고,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또 결론도 났어요. 그런데 본래 자기의 생각, 그 오래된 생각, 오래된 마음, 그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돼가지고 다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원에서 이제 내려 보내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심쩍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따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다소리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 민족이 그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고난에 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니들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래된 생각, 오래된 마음, 그것에서 나온 네 기도 제목, 그거 붙잡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감람원에서 너희들 결론 냈지 않냐 듣고 그것을 네 것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절대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 절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요. 거기에서 한번 더 CBDIT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때 해방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다고요? 그것은 내가 준 기도 제목이 아니다. 니들의 생각, 니들의 원한, 니들의 마음대로 니들을 위해서, 네 민족들을 위해서 니들이 잡은 니들의 기도 제목 아니냐. 그래서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준 미션,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 그래서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했지 않냐? 아멘입니까? 그것을 다시 따라와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 안 하시겠어요?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말씀하고 결론까지 다 난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걸 니들 힘으로 안 돼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야, 그 말씀 안 했겠냐고요. 근데 그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나를 통해 듣지 않았냐? 그 말씀 와서 따라 나와서 또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분명히 그러셨다. 저는 확실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 건강 문제 좀 어떻게든 나는 교회 가서 해결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합시다. 또 예수님도 영접했다 합시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요, 매주 강단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마음에 원했던, 내가 잡은 기도 제목, 이 건강에 대한 메시지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걸 위한 탑 렘넌트 보험자면 그 운동, 계속 이런 메시지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 말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메시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목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도대체 그 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원한, 내 동기,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동기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나왔다. 물론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계속 나와서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정말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걸 위한 탑 렘넌트 부인뱅크 운동, RUTC, 온년 펄슨 운동,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가 다 나의 미션과 나의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아졌다.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건강 문제는요, 보너스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건강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정도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서 막 이 뭡니까 이 시대 전도회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들이요, 진짜 나의 메시지가 되는데 더 좋은 거 있죠. 그 제 몸 상태 그러니까 더 나를 살피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예를 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을 나의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건강 문제도 또는 사업 문제도 또는 이런저런 위기도 환경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 시간표적인 절대 응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주시라고 하는 이 진짜 축복, 절대 축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교회 나와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은혜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원망 불평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진짜 내 마음과 내 생각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한 내 기도 제목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한 새 돌판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요, 성취되어야 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대 말씀, 절대 언약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탁 그 말씀을 받아서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입에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받고 나서 잠깐 한 5분 묵상, 5분 정리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팀끼리 모여서 포럼 응답을 누려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배 이전 회막, 예배 회막, 포럼 회막.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내게 천명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기도 제목이 탁 옵니다. 한마디로 3오늘이 탁 오는 겁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고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3오늘로 탁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오늘은 절대 응답이에요. 반드시 그걸 붙잡고 탁 인도 받아서 회막에 현장 회막을 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게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트리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호자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 교회를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감남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수님이 뒤쫓아 오셔가지고 다시 생각을 바꿔주셔가지고 진짜 뭐였습니까? 그 생각, 그 마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기도 제목 쫓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사도행 1장 14절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오로지 그것만 붙잡고 진짜 성령 충만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시스템까지 다 갖춰진 거예요. 영적 시스템.
그 집중을 통해서 진짜 미션, 진짜 절대 기도 제목 그거 붙잡고 딱 들어갔는데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버렸어요. 진짜 영적 시스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탁 교회가 또 탁 세워졌어요. 개인적으로 영적 시스템이. 또 전체로 구분이 되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거기서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였어요? 그 시스템 속에 그 교회와 그 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막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영세전에 준비해 두셨던 것들이 막 다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막 2장 9절에 막 9절 11절이죠.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막 쫙 이렇게 열리고요.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막 모든 현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절대 가치로 또 감사로 누려지고 절대 필요, 절대로 누려졌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진짜 온 교회와 함께 다 내놓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에 가난의 영이 싹 다 꺾어져 버리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면서요, 핍절한 자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막 터지고요. 한마디로 이게 날마다, 이게요, 이 날마다 이 축복이 막 현장까지 막 확산되고 폭발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보세요. 막 그 축복이 어떻게 됐는지 막.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까짓 것들 까짓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막 풍랑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카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맞습니까? 한마디로 로마 보고 막 갔지. 그렇게. 자,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다고요? 내 마음 생각 따라가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한 내 기도 제목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받고자 새 돌판을 만드는 예배 이전의 회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예배의 회막을 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팀과 또 포럼 회막을 치고요, 그래서 현장 회막을 탁 치기 시작하게 되면요, 쫙 이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교회사의 그 지역들을 통해 나타난 증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증인을 보고 있고, 우리는요, 우리에게서도 그 작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작은 증인.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진짜 네 가지 희망. 그래서 이번 주에서 뭐라고,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진짜 참된 예배 축복을 누려라. 정말로 네 가지 회막을 먼저 우선해서 누려봐라. 그러면 이번 주 주간에 강단을 통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언약들 쫙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 언약이 그 흐름 타고 탁 가는데 막 성취가 되어져 옵니다. 막 신나게 그 복음과 그 축복 누리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운동의 주요 모델 지도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였지 않습니까? 일곱 렘넌트.
그게 이광수 목사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인도받는다. 나를 무능과 절대 불가능으로,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있게 했던 그 흑암성은 완전 결박받고 속히 쫓겨갑니다. 7길로. 자, 다시 말합니다.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예배 이전 내만. 예배 이전 내만. 진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새 돌판을 만드세요. 그리고 예배 때 그 돌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5분 포럼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동역자들과 온 팀 되어 깊은 포럼 희망을 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구체화된 삶 오늘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절대 계획인 것이고 성취하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절대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절대 축복 누리는 자, 그런 것입니다. 증인.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딱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보좌화됐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린다. 그것 보고 현장의 보좌화, 시대를 살린다. 시대의 보좌화, 세상을 살린다. 세상을 보좌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팀을 70시대의 지역으로, 정말 그 시대에 파수망대로, 플랫폼으로, 보좌의 안테나로 다 쓰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시간 더 늦게까지만 인도 받으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죄, 그 배후 사탄과 지옥 문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이 본성과 속성과 성질, 한번 마귀의 본성, 마귀의 속성, 마귀의 성질까지 완전히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멸해버렸어요, 마귀의 이 세력을. 그래서 뭐보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다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원한, 어디에서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되, 그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분명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삭은 사망, 죄 지은 자의 대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 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천상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영적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피조된 천사장 중 하나로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엘이
이게요,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니까요. 그 천사장의 타락 사건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죄의 아비, 죄의 아비라고 해요. 한마디로 죄 자체가 된 겁니다. 죄의 근원, 죄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본성은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탄의 속성은 죄로, 죄의 뭡니까? 그 마귀의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자꾸 이간질하고, 그럼 막 사탄의 역사를 하게 만듭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게요. 그 주체 자체인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제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단이 그 죄와 죄성을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 속에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죄가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죄의 아비, 죄의 자체인 마귀에게 있어. 사탄 마귀에게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왕노릇한 겁니다. 인간은 그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백성이 되어서 지옥 배경하에 시달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권세 잡았다. 그것은 뭐예요? 땅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중권세, 어마어마한 권세 잡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죄로, 그리고 세상을 물들여 버리고, 이 세상에 임금, 어떤 임금입니까? 거짓 임금. 이 세상 신, 어떤 신? 거짓 신. 그래서 불신자의 아비로 군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이 죄의 권세가 어느 정도 강하냐? 계시록 12장 9절. 이놈을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악하고 강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그것이 꺾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강합니다. 그 아주 악한, 그리고 강한 진짜 존재입니다. 뭐에? 죄에. 죄에 악하고 죄로 강한 자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왜?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정말로 흠과 점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 악한 죄, 그 죄의 권세에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대속됨을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지참하자 창세기 3장에 막바로 약속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신복음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3장 15절 여인의 오수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것이요. 그건 뭐예요? 그 마귀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실제가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나왔잖아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죠. 근데 뭐하러 오셨다고요? 뭐하러 오셨다 했습니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과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씩 합니다. 그 대속죄물 되어주심으로 진짜 나를 사잡고 있는 원죄와 그 죄의 장군인 사탄 마귀 그 흑암의 세력들 지옥 모든 문제 싹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래된 문제죠. 뭡니까? 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 그 죄의 성질까지 완전히 영원히 끝내주셨다니까요. 그 정도 아니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실 관계없이 완전 100%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절대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보시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자, 다시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뤘어요. 이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지쳐 말자 약속으로 주셨고 계속해서 구약에 여러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해 주셨고요. 계속.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유인의 오수, 저기 3장 18절 희생제물, 그 광야에서 또 뭡니까? 불뱀 사건 있잖아요. 그때
노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다 그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어디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옆구리 손발에 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셔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화기를 사살까지 했어요. 다리를 꺾었다니까. 화기 사살까지. 이게 이렇게 죄가 악한 거예요. 아주 더러운 악한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여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을, 대속점을 내주신 것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끝내주셨다. 뭔 소리 들으면서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오명까지 뒤집어 쓰시고 있어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3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엇도 하늘의 천사라도 생명이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자 없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앞으로 짓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 속에 뿌리내려 있던 그 마귀의 본성, 그 죄의 속성, 죄의 성질, 그래서 계속 죄의 종노릇하고 계속 죄 짓고 마귀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연인 상태, 그 죄된 상태, 그걸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복음이고 진리고 진짜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내일부터 또 할 겁니다. 뭘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도 있다. 그게 저기 나와야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해방, 비밀,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거기서 나온 여러분의 동기, 거기서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싹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그릇부터 만드세요. 네 가지 희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축복, 예배 때 주신 그 축복 다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